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헌신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청년들, 10대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평생 처음 이상한 체험하고 있습니다. 차가 오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택시로 갈았다고 하는데 어제도 운행 중에 차가 이렇게 되는 것을 처음 봤는데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은혜를 주시는 날이 되려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부터만 하시죠. 은혜 받으시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목사님, 제가 아주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같이 섬기면서 참 목사님께 제가 두 가지 정도 열등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저 몸매를 목사님이 아주 날씬하십니다. 몸매를 참 그 열등감이 있고 또 하나가 얼마나 인품이 진짜 마음하고 성경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제일 목사님다운 인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죄송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셨습니까? 네.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이 고등부 아이들은 인기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때 되면 선물 숫자 이런 것에 아주 목숨을 걸죠. 그래서 누가 몇 개 받았느냐 거기 아주 예민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고 한두 개 차이로 승부에서 지면 1년 동안 팬 관리를 잘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1등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는 때가 있죠. 언제냐면 교회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바뀝니다. 교회에 좋아하는 오빠가 생기다든지 아니면 또 좋아하는 그런 여학생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몇 개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줬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0개, 1000개를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소유냐 존재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어도 인생의 변화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존재가 마음에 부딪힐 때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그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과 그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가 다 마주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내 인생에 들어온 순간 이제 모든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 또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리스도의 삶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넓은 집을 사느냐, 얼마나 또 많은 돈을 모아놓고 사느냐 하는 그런 소유의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거기에 더 우선순위, 거기에 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골수 신자였죠. 얼마나 열심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좋은 가문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죠.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쓰러진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날 이후에 바울의 삶은 말 그대로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재판받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는 바울에게는 목숨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위험한 재판 자리입니다. 이 재판 중에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압니다.
특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바울은 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재판장에 서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왕과 그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군인들, 신하들이 열을 쥐어 앉아있는 그 단상 밑에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족쇄를 차고 그렇게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명확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창검으로 무장한 군병들이 그 뒤에 도열해 있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증인들과 달변가들이 사악한 눈빛으로 바울을 노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네가 너 스스로 네 자신을 한번 변해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자신을 변호할 마지막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은 없고 그 혼자 자기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말 한마디라도 꼬투리에 잡히면 바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행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공부를 했고 수사학교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또 자기를 어떤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같은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변정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자신이 배운 최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죄가 없음을 변호해야 될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데 왕이시여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의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말에 보면 있죠. 왕이시여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이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때의 감정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이런 자리에서 호응해주는 성도님들이 있고 그 간증을 하면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간증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지금 말 한마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재판정에서 자기가 처음 예수님 만났다는 간증을 해봐야 이 대적들이 누가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도리어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빌비만 제공해줄 그런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삶에 간증이 있는 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24년 전에 자신이 처음 예수님 만난 그 날을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그것을 그 왕 앞에서 수많은 관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날을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대들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가슴 속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가슴 속에서부터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때에 가장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체험이 있으면 그 청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체험이 있는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 또 아니면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옛날의 선배들처럼 정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날을 흥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10대들의 또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청년 때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체험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펑펑 쏟으며 회개하던 그날 주님의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청년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질문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 장로님 딸이고 또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반주를 했던 청년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순서가 돌아갔어요, 그렇게. 자, 우리 자매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보고 그냥 참 전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반주를 했는데요. 내가 반주를 몇 년을 부른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그거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딸이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가대 지휘에다 반주했던 교사까지 했던 그 자매가 늘 누군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제가 교회에서 반주하는 건 모르십니까? 그게 그 부분에 어떤 대답이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 정확히 물어보니까 자기는 사실 구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또 자기 속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은혜니 감격이니 그런 것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참 아주 마음에 체험이 없다 뿐이지 아주 믿음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조언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상승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힘을 쏟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해 보십시오. 경천동지,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잘 아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셨던 바로 그 자리이죠. 바울이 날카로운 논리로 자신을 변호해야 될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간정을 하게 된, 어쩌면 생각을 깊이 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재판 자리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그런 자신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간정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자신이 그렇게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앞서가셨던 그 자리이기 때문이죠. 아마 그 자리에 서는 그 시간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에 앞서서 이렇게 서 계셨을 묵묵히 어린 양처럼 모든 사람의 비난과 야유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뒷자리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벅찼을 것입니다. 아마 재판자리에 선 그 시간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바울의 생각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님 만난 그 다메섹 도상의 체험 이후로 2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지켰던 이 믿음의 정절을 아마 바울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때를 되돌이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슴 끝까지 차 있었던 것이죠.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이제 너 자신을 변호해보라 라고 기회를 줬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왕이여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처음 예수님 만난 그날을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있던 사도 바울. 그 박석이라는 재판 자리의 돌 위에 서서 자신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을 자신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가 없음을 무죄함을 증명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외침들, 그 믿음의 고백이 견디지 못하게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가슴이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말에 외쳐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권사님들하고 산기도를 같이 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들 산기도를 가면 재미있는 특징이 가서 이제 산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열심히 주여 외쳐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면 언제 준비해 오셨는지 과일을 막 이렇게 산들저 펼쳐놓고 이제 드시는 거예요. 막 깎아 드시면서 이제 영감이 시작돼요. 야, 40년 전에 내가 처녀 때 산기도를 갔는데 기도 안 되고 이상한 소리도 눈을 떠보니까 늑대가 나를 노려보고 있더라. 그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늑대가 그냥 이따가 떠났다. 내 기도가 그 정도였다. 여기 있던 권사님이 그런 걸 자랑이라고 하느냐. 나는 처녀 때 눈밭에 가서 기도하고 눈동을 하니까 주위에 눈이 다 녹았더라. 그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난 아가씨 때 시골에 있던 어떤 모교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에 내가 하늘 은혜를 받아서 밤새도록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권사님에게 지난주 다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사흘 전에 주일날 들었던 설교는 전혀 기억이 못해요. 그런데 40년 전에 들었던 그 설교는 본문까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기도해 줬다는 것이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하면서 눈밭에서 기도한 이야기, 또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서 막 밤이 맞도록 이렇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마치 영웅담처럼 막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런 권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존경스러워요. 왜 40년 전, 수십 년 전에 기도했던 것들, 그때 순종했던 것들, 그때 들었던 말씀들, 왜 그런 것들이요? 40년 지나서 이제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할 그때 그것만 잊지 않고 왜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을까요? 그때 젊었을 때 했던 그 순종, 그게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뜨거웠던, 그래서 내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을 것처럼 기쁘고 감격했던, 정말 눈만 감으면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그래서 눈물이 났던 그때의 그 생생했던 은혜들을, 그것이 바로 이 수십 년 험난하고 어려운 세월들을 지켜왔던 그런 믿음의 뿌리였던 것이죠. 그런 권사님들한테 젊은 집사들 가서 상담하면요, 답은 다 똑같아요. 권사님 이런 데 제가 너무 어려워요 말하면 권사님 답은 기도하면 되지. 여린이열 다 똑같은 대답.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할 텐데 장로님께 가가지고 한번 해답을 달라고 여쭤보십시오. 그러면요, 장로님 똑같아요. 기도하면 돼. 권사님 기도하면 돼.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라 그분들은 험난한 세월을 그렇게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가르침받고 배움받고 하는 것이 우리 뿌리가 되고 중요한 것 같지만, 무엇보다도 생생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체험을, 바울의 다메섹 도성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가슴 뜨겁게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0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10대 때의 또 20대 청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도 중요하고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하고 장래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으로 마음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야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고 내 인생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어도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을 메워 뜨거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지못해 일을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맡은 책임이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성경 넣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영혼들을 돌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좀 불교 집안이고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냥 놀러 교회 갔기 때문에 처음에 갈 때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이 많다고 그러길래 그 말 듣고 이제 따라갔는데 한 번 가고 안 가려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소문과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나도 공감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예쁜 사람이 교회에 올 이유 별로 없죠.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는 분들만 교회 오는 것이 처음에 은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등록하고 나서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가 우리 하나님 선배가 거기 회장이다 보니까 꼼짝없이 잡혔죠. 그때는 선배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교실에 와가지고 내일 보자 하고 가면 다음날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위해 가서 눈도장만 찍고 집으로 가는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쨌든 한 1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밤에 우연히 그 교회 가서 밤에 혼자서 이제 앉아 친구 만나라는 친구는 안 오고 혼자 아무도 없는 본당에 앉아서 심심해서 성경책 보다가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놀라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5분도 기도를 못했었는데 그날 밤에 한 3시간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고 그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고3이 되었어요. 고3이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공부하기에. 근데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 가기 싫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교회 가고 싶으면 불이 붙는 거예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토요일 오후에 본당에 권사님들이 와서 청소를 집사님들이 하시는데 이상하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청소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3이 이런 말 하면 되게 죄송합니다. 자습 시간 있잖아요. 빼먹고 몰래 도망가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청소하려고. 가가지고 빗자루 탁 잡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몸 좋아가지고. 요즘도 빗자루로 눈물이 납니다. 싫어서 또 청소. 지금은 너무 싫어요. 근데 그때는 은혜 받고 나서 교회 청소하면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 그때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그 십자가의 생생 은혜들을 내 가슴에 주신 이유로부터요. 이제는 어떻게든지 교회에,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에 뭘 드릴 수 있겠을까? 참 기특하죠. 고등학생 어린 애가. 근데 또 가르쳐 줄 수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놀라운 변화였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믿음의 모든 믿음의 종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도 동일한 고백으로 뜨겁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며 우리 10대 때, 20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본다면 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이 10대 때, 20대 때 그 인생의 앞으로의 생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그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압니다. 그 광야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 아버지의 어머니들은 그 자신의 자녀들을 뭘 가르쳤을까요? 이런 아버지 없었을 거예요. 야, 요 어디 땅 좀 잘 봐놔라. 나중에 돈 되겠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런 것을 가르쳤을 일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가르쳤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늘을 봐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는 바로 침사들고 따라가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광야에서는 죽음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땅이 뭡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의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죽음이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 땅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제일 싸게 장막을 얻어서 아이들에게 같이 짐을 나눠주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보고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눈만 뜨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는 거,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거두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법을, 그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보고 사는 법이 익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자라나는 동안에 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가르칠 게 아니라 하늘 보고 사는 법,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법, 너의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귀중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서 변형되고 또 왜곡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부터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사랑에 뜨겁고 생생한 은혜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절에 평단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신학 시작한 무렵에 우리 집안에 다 이제 보고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양산 삼양교회에서 대장인지 모르겠는데 전도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변화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이 연초가 딱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이제 40일 특별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인지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목사님이 선포하시고요. 이 어머니가 마음속에 나도 한 번도 내가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도 기도 응답이라고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전 전화 왔어요.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40일 딱 끝나고 나면 이게 응답되도록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사실 IMF 때 이제 우리 집안에 그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빚을 많이 졌는데 뭐 감당 열심히 갚았는데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분의 돈을 1,000만 원을 못 갚고 계속 이제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마음에 그게 지금 혼자는 친구도 뭐 돈 때문에 얽히니까 사이가 서먹해지고 10년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40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40일 뒤에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셔가지고 그 빚을 갚아주시면 근데 하나님 주시면 잘 믿고 응답 안 해주시면 그 다음에 말 안 하시더라고요. 내일 좀 긴장이 되죠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 기껏 이제 교회로 모셔놨는데 어떡하나 고민됐습니다. 40일 만에 1,000만 원 달라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거 갚게 해달라고. 내가 나보고 이렇게 너는 이제 목사님 갈 거 아니냐? 40일 동안 기도하면 1,000만 원 하나님께서 하게 주시겠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속으로는 40만 1,000만 원 어떻게 하나님께 채우실까? 목사 마음속에서 40일에 1,000만 원이 약간 좀 물론 믿었습니다만은 마음에 좀 약간 불림이 있어요. 40일 다 끝나고 날 무렵에 어머니 전화가 오셨어요. 기도하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서 어머니 구역에서 다 응답받았는데 어머니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망신이 없다. 내 앞에 목사라고 먼저 소문다 내놨는데 1,000만 원 하나님께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40일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4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에 40일 끝나고 월요일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올 게 없구나. 1,000만 원 들어왔다 소리가 못 들을 거군요. 내 동생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동생한테. 여동생 전화해가지고 혹시 뭐 1,000만 원 뭐 이야기 있더나? 없다. 왠지 어머니가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 받으니까 이거 응답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요? 물어보니까 40일 다 끝나고 나서